아멘. 아멘. 너무 좋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나누고, 여러분 혹시 정말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예배가 많으니까요. 뭐 새벽 예배 하시다가도, 또 수요 예배 하시다가도, 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큰 간증들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에 나누는 것,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이러한 은혜들, 간증들을 주셨습니다라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어떤 예배 형식대로 몇 시부터 몇 분까지 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주중 예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진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이니까 그냥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으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한 것처럼 제자 요한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막 적어요. 그걸 적은 것이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지 라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내 삶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느낀 것, 적용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은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곧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네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한 절에서 요한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자신의 편지 초반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를 보았다, 그를 들었다, 그를 만졌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사순절일 지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데보라의 병이 나았다라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계시죠? 반응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이 사도 요한처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당시에는 텐트를 쳤으니까요. 텐트를 치는 것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주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캠핑이지만, 취미는 뭐 자주 하는 게 캠핑이 취미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지만, 중요한 것은 캠핑을 갈 때 1박을 가거나 3박을 가거나 짐이 똑같습니다. 1박을 가도요, 짐이 스토프가 많아요. 사용해야 될 짐이 많으니까요. 근데 3박을 가든 1박을 가든 똑같아요. 음식의 양은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가서 사용해야 될 장비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잠자고 스테이하기 위해, 거하기 위해 텐트는 꼭 필요합니다. 거했다라는 말은요, 텐트를 치고 함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거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회막을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텐트를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 회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회막에서.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 회막 텐트를 만들어 놓으래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녀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막 위에는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잖아요. 다 같은 말인데 텐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 회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 텐트를 지었더니 이 성막 회막 위에는, 그 텐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이 움직일 때마다 낮에는 뭐가 같이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는 또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너무 광야의 추운 기온으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되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요?
네, 성막, 회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가득한 그 텐트를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던 모세의 얼굴빛이 어땠습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빛났기 때문에 한동안 수건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셨는데 늘 이스라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스탠스는 어떠하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거하기 위해서 텐트 장막도 쳐두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라고요?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군요 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때 회막 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쳤던 그 회막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아들,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우리 안에 마음속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 그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액체 29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그 불 기둥이 거처를 정하시고 텐트를 내 안에 치신 그 장막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주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군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영광을 찾기 시작하면 지칠 수 있지만 내 주에 계신 텐트 치고 계신 거주하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굉장히 단편적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당사자를 태워요. 당사자를 태우고 당사자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가 부셔져야, 막 갈아 없어져야 영광의 빛을 내요. 세상에서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유명 배우들의 삶이 어때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세상의 유명 배우들이나 영광을 한 번씩 맛본 사람들이요, 가수들 같은 사람들이요, 스포츠 스타들 같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화려한 그 영광 이면에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네, 자기를 자꾸 태워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 영광 이면에서는 마약으로 자기의 삶을 위로합니다.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거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홀리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좀 위로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해하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함과 막막함에 떨면서 자신을 계속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영광의 빛을 세상에서 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이 텐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자기를 불쏘시개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네,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태워버리거나 여러분을 어떤 재료로 사용해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태워가지고 나타내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동체 안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빨리 지쳐요. 여러분, 나를 태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빨리 지쳐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계신 영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그 사역이 재밌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어지는 툴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의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생활의 바운더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에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내 안에 텐트 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회막, 내 안에 있는 회막.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편은 오직 시편 91편을 저희가 홀딩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지 이 시편 기자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후루루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그 시편 기자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도 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의 사연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저 시편 기자의 은혜를, 내 안에 회막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달라고. 내가 나를 태워서 어떻게 영광의 빛을 내보려고 하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거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공동체가요, 함께 같은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편 91편 홀딩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를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함으로 아멘. 여러분,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인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럴 때 이 역사, 이 보호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신비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로운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하고의 관계입니다.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텐트를 치시기 시작하실 때, 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91편에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마음을 결정하고 정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는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생각이, 여러분의 어떠한 도네이션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는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인지요. 여러분, 거룩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할렐루야, 거룩함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텐트를 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하나님이 피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낙낙하실 때 여러분이 웰컴 하셔야 돼요. 그리팅 하셔야 돼요. 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임재하심이 제가 필요해요. 나를 태워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쏘시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들어오세요.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는 이번 한 주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거처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그 성령님, 이 말씀이 저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와, 이것도 좀 더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에 묵상을 시작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누추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정하셨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실까요?